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그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의 말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이적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네 복음서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이적입니다. 네 복음서가 다 같이 이 공히 기록한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로 보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물론 모든 말씀들이 다 한 점 안에도 거짓이 없는 진리를 기록하고 있고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 놀라운 이적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이적이죠. 여기는 마가복음에는 좀 간략히 기록하고 있지만은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보리떡 5개, 작은이라고, 물고기 2마리가 어떤 소년이, 어떤 어린이가 가지고 있던 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한 번 먹을 만한 적은 분량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넘는다 했으니 보통 그 여자들이 더 많거든요. 영적으로 막 따라다니들이. 여자들이 움직이면 아이들 엄마 따라서 다 같이 오는데 더 많죠. 보통 그 당시에는 뭐 아이들을 많이 낳았으니. 제가 아침에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성자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태어난 후에 예수님 동생들이 마가복음인지 하여튼 보면은 형제만 해도 4명이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누이들이라고 또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복수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동생들이 6명 최소.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후에 마리아하고 요셉이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하면서 낳은 자식이 6이면은 평균적으로 2년 터울 잡아서 최소한도 12년은 요셉이 같이 살았구나. 요셉은 물론 나중에 먼저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그 아이들은 엄마가 움직이면 그 당시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치마 꼬리 붙잡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적어도 15,000명은 넘었겠다. 이런 겁니다. 적어도. 하여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도 받고 은혜도 있고 말씀도 드리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 선교할 때 그냥 차를 타고 어느 지역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벌판이고 뭐 농경지고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고 막 하면은 어디서 그런 막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정말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면서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불구자들 고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리고 쫓아다녔습니다. 이 날이 저물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주린 거죠. 하루 종일 쫓아다녔고 며칠 또 쫓아다니는 이들도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은 이제 이들을 보내서 흩어서 이제는 해산, 이제 오늘 사역 끝 하고 이제 마무리 지시고 흩으셔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딴 곳으로 가자.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황당했죠.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또 요한복음에는 이제 주님께서 빌립에게 슬쩍 한 부분을 떼어보셨어요. 먹이려면 어떻게 얼마나 많이 빵이 필요하겠냐. 빌립은 200데나리온어치의 빵도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의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이 우리 지금 한국의 기준으로 하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2천만 원어치 사와도 부족하다. 그렇게.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너희에게 뭐가 좀 있냐라고 묻기도. 그러자 여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너무 엄청스러운 계산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풀밭에 앉혀라. 그래서 제자들이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라 하고 그 떡을 들고 기도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한 다음에 떼어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떡을 떼면은 떡이 그대로 하나를 뗐으면 반쪽이 없어져야 되는데 도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지런히 떼어서 주는 대로 떼어서 놓았겠죠. 어디 바구니 같은데. 그럼 막 수북히 쌓이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믿기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 적어도 한 15,000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였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았는데 그것만 12광주리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내복음서에 다 공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고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놀라운 일이 있었다. 정말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고도 남는 이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구원 얻은 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적을 베푼 다음에 밤이 돼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다른 곳에 가셨다가 나중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하고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사역지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배불리 먹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당시에 배불리 먹는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말로 배가 터지게 먹고만 가지 차동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무됐어요. 이분을 모셔다가 왕으로 삼자. 그럼 우리가 굶는 일은 절대로 없겠다. 그때는 아주 정말 배불리 먹는 일이 없을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되자 예수님이 제자들도 없어지고 예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배도 없어졌어요. 그 호숫가에 됐던 배. 그래서 막 난리 났죠. 그럼 틀림없이 이분들이 가버나움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리로 가자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를 빙 돌아서 떼거리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부분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막 밀려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심중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그 5천 명을 먹이신 그 이적의 뜻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쪽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제 이렇게 그 이튿날 사건이 전개돼서 저들이 다 찾아서 그 가버나움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분을 우리가 잡아서 체포해가지고 옹립하자, 우리의 왕으로 옹립하자, 이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다 작당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으로 확 건졌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육신의 목적으로 나를 찾아온 거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찬물을 건지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정말 자기들은 좋은 마음으로 이분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래서 자기들도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찬물을 확 건지셨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라. 아버지의 일. 육신의 일. 너희들이 육신만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니라.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말씀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서 영광을 입고 존경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당시에 이 무리들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라는 세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점령군 행세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5천 명을 먹이신 이적의 뜻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그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를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난데없이 뜬금없이 당신이 산떡이라니, 하늘로서 온 산떡. 그러니까 그들이 대번에 만나를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에서 헤맬 때 아침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저녁이면 메추라기 떼들이 땅에 떨어져서 그들이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 조상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렸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로서 주신 그 당시에 출애굽 시대에 주신 만나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그것도 바로 나를 계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 만나는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지만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고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더 깊은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산떡이다 했다가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했다가 내 생명의 떡은 바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수근거리게 됐죠. 계속 수근거리는 거죠. 이해도 안 되고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떡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한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식인종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53절 말씀에서 5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 이 생명의 복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셔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양식. 그 양식을 좀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라는 겁니다. 당신의 살이 이 떡이고 또 피가 음료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모기 맥에 밥만 먹지 않고 국수 먹고 또 물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두 가지가 필요하듯이 이 살과 피,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진리의 복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놀라운 진리. 사실은 성경대로의 복음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5천 명을 먹이신 목적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내가 너희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인 것은 너희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데 그 양식은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살 또는 몸, 육체 이렇게 표현된 거 성경에서 주님의 살, 주님의 몸, 주님의 육체 이것은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을 흠없는 육신으로 오셔서 합격 제물로 오셔서 당신의 몸 위에 받으신 세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왜 육체를 입고 오셨겠어요? 영이신 그분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셨냐면 그 몸 위에 세례를 받아서 죄를 넘겨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안수를 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속죄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구성되어서 성경적인 제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흠없는 제물이 없으면 속죄제사 드릴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입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흠없는 제물. 우리 구주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도다 하신 겁니다. 그 제물이 반드시 그 육체 위에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례는 안수 형식으로 베푼 세례는,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허다한 제사들을 보세요. 반드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예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그 머리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의 육체 위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의 안수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몸이다, 살이다, 육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당신의 육체에 짊어졌다라는 진리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 다 당신의 육체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준엄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냐. 너는 내 머리에 안수를 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나는 그 안수를 내 몸으로 받아서 내 육체의 세상 모든 죄를 다 넘기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바로 예수님의 몸, 살, 육체가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이 흠없는 육신으로 오셔서 육체의 세례를 받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의 피만 믿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 살, 육체는 흠없는 육신으로 오셔서 받으신 세례, 당신의 육체에 안수 형식으로 받으신 세례로 세상 죄를 단번에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 세례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은 이튿날에 세례요한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셨어요. 어제 세례 받을 때 저분의 육체 위에 인류의 대표자가 세례요한이 저분의 육체 위에, 저분의 살 위에, 몸 위에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 때 세상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다 넘어갔다라는 확증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뜻은 예수님 세례를 믿는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안수 형식으로 받으신 세례가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한 세례다.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짓는 죄도 다 담당하셨다.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인류의 죄는 당신의 살 위에 안수의 방식으로 다 넘겨받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예수님은 세례로, 안수의 형식으로 받은 세례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온몸의 피를 다 흘리셔서 세례로 담당한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았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와서 십자가에서 깨끗이 갚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대속하고 지불한 피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내 피를 마시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는 예수님 세례를 믿는 자, 그 세례의 능력을 믿는 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피만 마신다, 영생을 못 얻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99.9%의 9999 정말 절대 다수 거의 모두 다가 예수님 피만 마십니다. 살은 절대 안 먹습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을 먹는단 말이냐. 예수님 세례는 절대 안 믿습니다. 몸을 입고 오셔서 받으신 그 육체의 안수 형식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이 복음의 비밀은 무시하고 가르쳐줘도 짓밟고 이단이라고 배척합니다. 살은 절대로 안 먹고 피만 마십니다. 영생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시커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진리의 말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지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기독죄인으로 신음하고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는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이적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 이적을 통해서 당신의 그 생명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피로만 임했다고 말씀 안 합니다.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겁니다. 요단강 물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당신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깨끗하게 완전하게 없애주셨다는 것이 주님의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복음이고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사단마귀가 속여놓은 가라지의 복음은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을 믿어서는 절대로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지금 십자가의 피만 믿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잖아요. 왜? 내 죄가 주님께로 넘어간 예수님의 세례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지겠어요? 넘어간 적이 있는데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죄인이죠. 그래서 칭의 거리로 땜빵을 해가지고 자가발전으로 은혜를 받은 척 기쁜 척 충만한 척하고 외식하는 종교인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피만 끝까지 마시겠다고 고집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끝까지 고집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구세주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요단강 물에 오셔서 받으신 세례입니다.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달리 해석할 길이 뭐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이 세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믿지 않고 피로만 임하신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마음에 죄가 있고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결코 정죄함이 있는 겁니다. 성경하고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베레아 사람처럼 상고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흠없는 제물로 오셨다. 이것을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 흠없는 육체, 흠없는 살, 흠없는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임하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다. 물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이튿날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당신의 몸에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세례로 담당한 모든 죄의 인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분이신 걸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8절에 말씀하시는,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라는 진리입니다.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 이것이 셋이 다 있지 않은 복음은 가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셋이 다 있는 복음만이 성경대로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두려워 떨면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마시는 자, 그 종교의 마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 이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상징되는 이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보리떡 5개라는 것은 은혜를 계시합니다. 은혜. 물고기 2마리는 진리를 계시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 반쪽짜리 복음 말고 성경대로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전 인류를 이 복음으로 다 먹이고도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고도, 만약에 더 왔으면 더 먹이고도 남는 거죠. 그래도 남는 거예요. 그렇듯이 정말 우리는 적은 물입니다. 우리는 적은 물이지만 적은 물이여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이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생의 복음, 성경들의 복음이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진짜 복음이 있습니다. 능력의 복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들의 마음밭을 가려서 그가 지옥 갈 자인 것을 신케 하고 이 복음을 먹이면 단번에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배불리 먹고 의인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먹고도 넉넉히 남을 생명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우리는 전 세계 인류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주는 귀한 직분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